더위는 잊어버리고 금년이 제일 더운 것 같아요. 금년에 아직 모르는 것 같죠? 19일 남았습니다. 19일. 왜 19일이냐? 8월 15일이 여름의 졸업식 날입니다. 8월 15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8월 15일 지나가면 우선 해가 짧아져요. 해가 짧아지고 해가 짧아지니까 자연히 모든 기온이 떨어져요. 기온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8월 말 한 20일께 되면 매일 해가 짧아집니다. 매일 짧아져요. 저는 그걸 매년 경험을 하고 그래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덥지만 열흘에만 참읍시다. 오늘 빼고입니다. 시작. 열흘에만 참읍시다. 안 해봐요. 저기 고한기 선생님한테 열흘에만 꼭 참고 견디면 돼요. 그러면 여름에 좋아하시는 분은 서운하겠지만 대부분 더워서 힘드시니까 저도 보니까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누워 있으면 그 이불이 밑에가 깔아진 것이 척척하더라고요. 땀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금년에 유달리 땀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제가 이제 그 앞뒤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성 세 권을 대선지서라고 말합니다.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아요. 아주 그냥 이사야서는 66장이고 48장 40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뭔 말이 그 말 갖고 이게 가닥이 잘 안 잡혀요. 특별히 제일 어려운 세 권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세 권 중에 에스겔이 제일 머리가 복잡해. 이래 갔다 저래 갔다. 그런데 그 책의 특징들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오늘 알아두시면 이 제일 그 분량이 많은 책이거든요. 66장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 28장인데 66장이니까 이 이사야서는 좀 이따 하고 예레미야서 48장까지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졌어요. 하나님 등지고 딴짓하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려야겠다 그러신 거예요. 응?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이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가서 70년 동안 살다 오라. 그게 벌입니다. 징계지요, 징계. 몇 년 동안? 70년. 입 닫기로 아주 작정하셨으니까 닫아도 괜찮아요. 근데 말씀을 하실 때는 하는 게 좋아요. 몇 년? 70년. 아직 70 못 살았잖아요. 살으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네. 그런데 70년을 가서 살다 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듣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다 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선지자 예언하는 얘기가 뭔 저따구가 있냐 이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뭔 사이비 예언자 아니야? 그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그 얘기를 전해라. 안 전하면 안 된다. 너한테서 그 빚값을 받겠다. 막 야단치고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힘든단 말이에요. 안 하자니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러니까 또 하자니 백성들이 막 반대하고 무슨 선지자가 저런 선지자가 있냐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를 좋게 해방시켜준다는 선지자가 말을 해야지 무슨 벌벌에 종으로 가서 살다 오라고 그런 예언을 하냐. 그러니까 막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생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전하니 이거 받아들여야죠. 안 받아들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래 나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인다고 야단나고 그랬어요. 심각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가서 해라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을 살다가 오라 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이제 70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서 그들이 종살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고생을 하죠. 종살이는 고생이니까. 우리나라도 했지만은 그들만 고생해요. 그러니까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들었죠, 알지요, 경험해봤죠. 이제 하나님 돌아가서 잘 살을 거예요, 안 살을 거예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지면 자꾸 고생하고 힘든데 욱박질래요. 잘 살을 거예요, 안 살을 거예요? 잘 살아. 이제 다음부터 가서 꼭 잘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아야 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에스겔 이름도 잘 겔 에스겔 한번 해봐요. 에스겔. 그래서 이제 근데 앞에는 포로로 잡혀가세요.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고 백성을 돌아가도록 잘 믿고 회개하세요. 그게요. 이사야서는 그럼 뭐냐? 이사야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이제 둘로만 말씀을 오늘 하려고 그래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계기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여러분 내가 벌을 내리랍니다. 벌을 내려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러니 벌을 내려야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당신들은 포로로 잡혀가라 하는 얘기까지 예언합니다. 그게 이제 39장까지예요. 1장부터. 오늘 읽은 40장의 말씀은 39장과 40장의 아주 계기예요. 39장은 쭉 신기로 올라가다가 딱 바뀌어요. 방향이 바뀝니다. 그것이 40장이에요. 40장은 뭐냐? 그럼 이제 죄를 쫙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이 39장과 40장은요 15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150년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39장을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다. 그런데 40장 또 읽었다. 그러면 150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40장에 와서는 이제는 이제 그때의 고생하고 죄값을 받아야 한다, 포로에 고생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싹 없어지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도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7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죄의 값은 원래 70년 얘기를 했었던 대로 그 정도 죄값을 치렀으면 잘 치렀다. 하나님 보시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치렀으니까 이제 죄 용서한다. 이 얘기가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뭐 한다? 죄 용서한다. 죄 사함 받았다. 왜? 그 잘못한 것을 70년 동안 고생하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고생으로 다 벌 받았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제 40장에서는 이제 그에서는 뭐냐면 노예가 생활이 다 끝났고 이제 이 백성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다. 70년 했으니까 많이 했고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했는데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된다. 아니 그런 얘기예요. 40장부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하고 전혀 다르죠. 너는 이제 벌 받는 거야. 벌 받아 앞으로 내 가면 안 둬. 이렇게 딱 하다가 이제는 됐어. 이제 용서해 줄게. 됐다. 이거 그렇게 그 얘기를 오늘 말씀에 8절까지 있지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고향인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졌죠. 다 바벨론이 그때 포로 잡아가면서 싹 없애버렸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게 성전도 없어졌죠. 또 다윗 왕이 왕조가 쭉 이어졌는데 왕조도 없어져 버렸죠.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그리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고 종살이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생각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마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뭐요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우리 잘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종살이가 그냥 고생을 있다 더게 하고
그 바벨론은 막 하나님도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런데 그 나라는 잘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그 원망을 하지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인가 그런가 하는 이렇게 의문符를 딱 붙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하려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절망을 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요, 이 영적 질서가 무너집니다. 영적 질서가. 그래서 영적 질서가 무너지게 돼서 파괴되고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분은 위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죄사함 받았다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째,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들의 죄를 사하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에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위로하거라. 예?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 위로는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죄 많이 지은 거, 그 죄 많이 지은 우상 섬기고 하나님 배신하고 이렇게 했던 그것들을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하겠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백성들을 징계하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서 징계를 엄하게 했어요. 매를 때리고 막 벌 받고 막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들을 용서하고 돌아오게 하려니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혼내고 종살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들은 뭐다? 내 백성이다. 거기 한번 읽어봐요. 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절 말씀에 이거 같이 읽어요. 눈 뜨세요. 눈 뜨고 한번 읽으면 입도 열려요. 시작.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라고 그래.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얘기가 나오는 탕자가 가서 했으니까 큰아들은 아니 나쁘지도 않고 다 그러고 내는 왜 그놈을 받아들이냐. 큰아들은 그래요. 그러나 아버지가 볼 때는 그 아들도 아들이고 집에 있는 아들도 아들이에요. 다 아들이요. 이 나간 아들도 아들이고 집에 있는 아들도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 다 두었다 다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하나님 보실 때는 징계를 할 때는 했지만 그래도 그 백성도 내 백성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도 내 백성이고 그런 거지.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혼내길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는 그래도 우리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 이들에게 말할 때 이들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지금 대단히 힘들어요. 어느 정도 힘들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벨론의 하나님이 우리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센 하나님인 신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내 백성들을 위로하고 죄사함 받으라고 해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은혜 받은 날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누가 들었으면 싹 좋겠더만 자기는 하나도 은혜 못 받고 다 아주 그냥 그 인간한테 들어서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 오늘 내가 보니까 아주 찔렸을 거예요. 그냥 아주 그 인간 찔렸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이 시원한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닿도록 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그 상처를 입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도록 마음에 닿게 말씀을 잘 전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데 그렇게 전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 전하는 내용의 말들은 이런 거죠.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이 사함을 받고 노역도 70년 동안 하는 거 끝났고 죄악도 용서받았고 배를 받았다. 이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있어요. 2절 끝에 보면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벌을 배나 받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벌을 이들이 이제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값만큼 벌을 충분히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배로 받았다. 그 말은 그냥 곱배기로 받았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이 말의 뜻은 이들이 이제 그런 뜻으로 받았다. 이게 이제 용서 받을 때가 됐다. 그 말이죠. 용서 받을 때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지른 죄악으로 책직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70년의 고통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다 치루었다고 보고 이제는 이 죄에 대한 끝날 심때가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그 죄도 이래 여러분 우리가 죄 지켜 많이 살죠. 우리도 다 죄 짓고 알게 살고 그러는데 죄 짓고 살면서 이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다 죄 대가 다 치렀어. 이제 그만해서 용서해 주겠어. 고통의 때가 끝났어. 구속의 때가 됐어. 이렇게 말하신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말도 하죠.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이 사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이제 고생한 이들에게 이제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좋아요. 자, 이제 한번 같이 해봐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작.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좀 크게 하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이 둘째 줄에 있어요. 시작.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 죄를 왜 용서하실까? 이런 거예요. 왜 용서하실까? 그냥 아주 그냥 싸가지 없는 놈들, 그런 놈들 아주 싹 그냥 베어버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무좀이 막 발톱에 무좀이 많이 생기게 만들든지 막 좀 어떻게 하지? 그래 놔두라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실 때 처음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거든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얘기는 제가 읽겠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약속의 후속은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 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든지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에 와 닿게 이 상처받은 백성들의 마음에 닿게 가서 잘 전하라. 감동 있게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여러분 우리 찬송 267장에 이제 후렴만 한번 불러보겠어요. 267장 찬송가 피세요. 그냥 괜찮아요. 267장입니다. 267장. 자꾸 이렇게 눈이 무거워지니까 눈이 이제 가벼워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그다음 할렐루야 지나가고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그거는 내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그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앞에 부분 내가 할게. 그냥 편리하게 뒷부분만 하세요.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부분만 하세요.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내 죄 씻었네. 두 번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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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씻었다고 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직 예수. 그래 이제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예비하는 게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두 가지 말입니다.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두 마디 말씀. 예비하라. 이 주제를 예비하라로 생각했어요. 죄사함 받았다. 그 다음에 예비하라. 그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로를 건설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 대로의 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원할 무슨 길은 무슨 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오시는 그 길을 구원의 길,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을 열어라. 예비하고 열어라. 굳이 언뜻 와 닿지를 않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를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말씀이고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구원할 거니까 그 길을 내서 잘 오라고 그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아이고, 벗어서 그냥 숨었구만요. 이제 벗었다는 것은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염치 없게 설 수가 없구만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저기 숨었어요. 보기 염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숨었습니다. 그런 거죠.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이렇게 했어요. 예비하라 하시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비하라 하는 말씀을 3절에 예비하라는 말씀을 광야에서 이 예비하라는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예비하는 그런 일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 세례 요한은 얘를 예비한 사람이고 그 길을 가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때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 얘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죄를 해야 회복이 되지요. 용서 안 했는데 내 이놈이나 이렇게 이러면은 용서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돼요. 아직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이제 잊어버리기로 했어. 용서하기로 했어. 그래 악수하세요. 이렇게 돼야 이제 대화가 터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고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구원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면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불편하고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제거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 막힌 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의 죄가 그렇게 가로막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뭐냐? 죄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되고 주님 만나게 부족한 이것들을 제거해야 돼. 자꾸 제거. 그렇죠. 만날 제거해야 돼요. 만날 제거해야 돼. 우리 예배 순서의 목사님 멋있잖아요.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죠. 그래야 했어요. 예비하라. 그 예비해서 우리는 길을 열고 그 불편한 것들을 제거하고 주님께서는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평탄하게 하라. 이 평탄하게 하는 작업이 4절에 나오는데 좀 복잡합니다. 한번 4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4절. 이제 제가 그 앞에 이제 말을 읽습니다. 골짜기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도두어지며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도 맞장구가 맞아야 하더라고. 이게 자 읽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 길을 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에 편하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데도 아주 불편하게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 집에 거하시기에 불편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기가 불편해. 그러면 아휴 나 가야겠다. 그런 거예요. 가야겠다. 왜 가세요? 도대체 불편해서 못 살겠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떠나. 그러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돼요. 그게 주님 우리의 성령이 이게 한데. 그 이제 제가 그것을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골짜기는 높아지요. 골짜기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써졌어요. 번역을 해요. 골짜기는 높아지고 높이고 산과 언덕은 낮추라 그 말을 낮추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에 좋은 길 대로를 만들어라 그러죠.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대로라는 게 있죠. 요르단에 가면 대로. 그 길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된다는 거지. 그 길에 영광의 길, 주님이 오시는 길.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도 보면 주님이 오실 길을 찾아요. 그래서 만백성 맞으라고 찬양합니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우리는 맞이하고 환영하고 그래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등기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그러죠.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이 오시는 그 길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 육체가 본다고 했는데 그 육체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죠. 다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지. 확실하다는 말을 잘못해가지고 확실하다고 얘기해. 이 연산은 왜 재미야? 그래서 대통령이 있었어요. 지금도 흉내내더만.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는 확실한 말씀, 확실한 게 아닙니다. 확실해요. 자, 그래서 예비하라. 주신 말씀이 그게 예비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뭐냐면 외치라. 1절 말씀에 외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 거기에 이제 6절 말씀에도 보면 외치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이르되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선포가 확실히 이제 죄 사함을 받게 된다 해주겠다.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죄 용서해주겠다. 확실히 했다. 그러니 그 길을 잘 준비해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라. 그러면 잘 그것을 알려줘라. 그 말 알려줘라. 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이게 이사야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야 이사야 외쳐. 이 길을 예비하고 올 길을 준비 안 하고 외쳐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외칠까요? 그렇게 또 물어봐. 참 우리로 말하면 그래. 응? 하나님 막 열나서 막 열나가지고 야 이사야 너 가서 말이야 백성들에게 막 외쳐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이게 힘 빠지게 하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하는 얘기가 6, 7, 8 세 절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설명을 먼저 할게요. 풀하고 나뭇잎이요. 풀하고 나뭇잎. 풀꽃 그래요. 자, 6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 먼저 한번 공부하고 해야지. 쭉 6절 하반절에 아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육체는 풀이고 아름다움은 아름답게 많이 하는데 그것은 꽃이다. 자 7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는 그렇게 풀이 육체는 마르고 풀이고 아름다움은 다 시든다.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여호와 말씀입니다. 또 보세요. 8절에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것을 뭘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말씀이냐면 인생이라는 게 짧은 거다. 나뭇잎 풀들이 이렇게 금방 이렇게 짧게 가듯이 이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얼마 안 돼야. 그리고 그 봄에 이제 나뭇잎파리가 커서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생기들 돋아서 풀이 이파리가 피고 풀도 많이 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좀 뜨거운 바람이 불고 이제 하면은 그것도 다 시들시들해지죠.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히 더 물이 부족한 나라니까 그 이제 막 하면은 다 시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거 아시겠죠? 막 풀은 마르고 자 제가 육체, 풀, 꽃 이런 거 할 테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어요. 6절부터 읽습니다. 6절 하반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풀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것 같이 우리도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영원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이게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하도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영원한 이 인간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하도록 계시는데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히 살도록 하질 않으셨어요.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다 생명이 끝나요. 생명이 다 끝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살다가 다 그 생명을 다합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또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그래요. 저는 가끔 생각하다가 야 그런 훌륭한 왕은 안 죽고 잘 살았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 근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늘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그냥 안 죽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인데 다 죽어.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 죽을 거지. 그렇죠? 생명이 다해.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래 생명이 영원토록 가도록 하지를 않으셨어요. 얼마 동안 있다가 끝나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풀, 꽃 이거 잡아봤자 이 안개와 같은 인생아 그런 것 같죠.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어요.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은 그 나라를 배웠어. 그렇죠. 그렇게 짧은데 우리 사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예수를 보내신 것은 왜 예수를 보내셨나? 하나님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때문에 보내고 또 계속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어떻게 하게 영원토록 살게 하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섬김이라는 것으로 이 땅에 이 세상을 그렇게 주시면서 돌아보게 하셨어요. 우리 사람에게 섬김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마태복음에 보면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역할을 다 하라, 그러죠? 다 하라. 아무리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라 이런 얘기를 쭉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붙잡고 잘 살아갈 거냐? 그것은 섬김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 유명한 우리 교단에 아주 훌륭한 성자 목사님 한 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경님.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가시죠. 그런데 그분에게 많은 분들이 가서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듣고 가겠습니다. 딱 한마디.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 했어요. 한번 합시다. 그 말 한번 기억 한번 해볼까요? 예수 잘 믿읍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잘 믿읍시다. 한마디예요. 그분의 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일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그 말씀에 지절하도록 살아가게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섬김이라는 것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섬김. 이 섬김은 어디서든지 다 섬김이죠. 현대에는 또 이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현대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도 섬김의 리더십으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의 섬김의 리더십이 잘 갈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삶은 뭐냐? 너희는 섬겨라 그랬어요.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존김을 받고자 하느냐? 섬겨라. 이렇게 섬김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은혜의 말씀으로, 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섬기면서 살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